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관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 힘들었다. 그래서 1차 때는 실패를 했지만 2차 때는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서 관저의 문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문이 열려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관저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문을 통과해야 목적을 이룰 수가 있고 그리고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의 문이 열려야 아름다운 이런 소통이 좋은 관계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 말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말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 한마디로 몇 양빛을 갚는다고 그랬습니까?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잘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게 되면 이제 감동이 되고 움직이게 되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야고보 사도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말, 긍정의 말, 또 선한 말, 믿음의 말들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서로 인격을 존중을 하고 좋은 말을 하시고 또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좋은 관계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을 험담하고 부정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은요 말을 듣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말에 따라서 낙심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힘이 나기도 하더라 하는 거죠. 제가 설교를 마치고 이제 가는 중에 집사람이 설교가 참 은혜스럽다 하게 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왜 설교를 그렇게 했냐, 왜 그런 말을 했냐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또 이렇게 다운이 되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정말 좋은 말을 드려야 되겠구나, 위로의 말을 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이런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혼, 영적인 이런 그 문은 사람의 말로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 주장해 주고 누가 간섭을 해 주셔야 되는가 하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강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디모데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이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겁니다. 사람이요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또 권세적으로 세상적으로 강한 이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무너지고 실패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특별히 무엇에 강해야 됩니까? 은혜에 강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일부 예배 때 어떤 집사님이 나가면서 교회를 한 달 동안 쉬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믿는 사람들이 이번 그 탄핵 집회 때 이제 나와서 소동을 부리고 난리를 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서 한 달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집사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우리들이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지 어떤 서운한 소리를 듣더라도, 어떤 말을 듣더라도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강해야지 이겨내고 그리고 일어서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시편 51편 11절 12절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이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간절히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 구하는 간구의 내용이 뭡니까?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가지 마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가지 마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직접 경험한 겁니다.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과 멀리해 버릴 때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이런 그 신앙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두 가지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12절에 보면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구원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자원하는 심령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아가는데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그것도 기꺼이 은혜스럽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 나아가겠습니까? 마지못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을 거두가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늘 충만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만두고 사람 때문에 포기하고 사람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하는 그런 약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앞으로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험들, 사건들, 사고들 여러분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사자굴이라고 풀무불이라고 어떠한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질병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요, 2차 선교 여행의 계획이 중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흩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자기 부인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생각이 내려놓아져야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뭔가 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첫 번째로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생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가 마게도냐로 갈 수 있었지, 자기 주장을 고집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마게도냐로 갈 수 없었고요. 여러분, 마게도냐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이삭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삭이 있었던 그랄 땅에 흉년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양식을 따라서, 물질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도 물질을 따라서, 양식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룻기에도 보게 되면은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으므로 이제 양식을 따라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곳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두 며느리만 남게 되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이제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간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올 때는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풍족한 이런 그 양식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압 땅에, 이방 땅에 와가지고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자존심 때문에라도 여러분 자기 고향 땅에 갈 수가 없는 일이지만 나오미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아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고향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며느리 따라온다라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기는 혼자 아닙니까? 두 며느리들이 함께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이 되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모압 여인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제가 해서 잘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르바라고 하는 큰 며느리는 모압 땅에 남게 되고 둘째 며느리 룻은 나오미를 따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그리고 룻도 그렇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이런 자손 후손이 태어나게 하고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자기 주장이 있었고 자기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빌립보 지역으로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해주십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만나게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자색 옷감 장사다. 자색 옷감 장사다. 두아시리아에 있는 자색 옷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자색 옷감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왕족이고요, 귀족입니다.
비싼 옷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디아는 재력이 있는 이런 사업가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기도하러 모인 여인들 앞에 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에 이제 중요한 구원의 출발점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무엇을 듣고 있을 때에? 말을 듣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으로부터 말을 듣고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루디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한 목사에 의해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은혜가 되는 이런 모습으로 설교를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몇 분이 남았는가, 또 몇 시에 끝나는가, 이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오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사람이 정말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렇지만 언제 끝날까? 또 왜 이렇게 말씀이 재미가 없을까? 여기에만 치중해 있으면 무슨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루디아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어지도록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루디아뿐만 아니라 여러 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유독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따를 수 있는 것은 루디아 한 여인이었다 하는 거죠. 루디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15절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어떻게 해요? 강권해서 머물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집을 오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방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전화로 신방을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루디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마음의 문이 열어지고 은혜가 되니까 바울 일행, 여러분 처음 보는 일행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오게 하고 자기 집에서 머물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저녁에 환상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너 지금 왕이 되어가지고 할 일도 많을 건데
조금 있다가 나중에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번제 드려도 되고 일천 번제 드려도 되는데 웬 일천 번제냐? 한 마리 드린 것도 아니고 10마리 드린 것도 아니고 1000마리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뭔가를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요. 즉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던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의 문도 열어달라고,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없는 내 영혼의 문, 내 영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으니까, 그 마음의 문이 예수 앞에서 열려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예수를 핍박하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회방을 합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백방으로 좋은 말하고 또 물질을 쏟아 부어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눈과 영혼의 마음을, 영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들이 얼마나 단단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활짝 열어지게 되어져서 무슨 말씀이든지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절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교회 오는데요, 차로 실어다 주고 자기는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일이지만, 그러나 누가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아무리 강팍한 이런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내 영혼의 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내 영의 눈도 열어주게 하셔서 영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지인 중에 내가 예수를 전하고 싶은 그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문, 영혼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길을 가리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